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다 함께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이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하고 복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이 예배의 자리,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껏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맺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의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나를 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에 담긴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통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더욱더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또 귀한 또 기도의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어제와 동일한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일부 임원들과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주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 배우고 함께 고민하고 그 가운데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씩 그리고 하나씩 알아갈 뿐인데 그 가운데서도 참 놀라운 은혜와 또 감격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어떤 특별한 묵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씩 알아가기만 하는데도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도 묵상할수록 참 큰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새벽에도 주어진 말씀을 통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며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는 이 새벽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많게는 2만 명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 보게 되어지면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으니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기적을 바라보며 지금 나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까지도 많은 병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던 그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그 기적을 위해서 그 기적이라는 목적을 따라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목적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셨지요.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이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사실처럼 느껴지게 되지만 사실 이 말 예수님께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향해 몰려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의 그 마음속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곧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도 다 아셨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지 않자 즉시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사람들이라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한패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이 터져라 그렇게 외칠 사람들이 될 것도 다 아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당장 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게 당연히 맞지 않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씩 고발하시고 들추시고 정죄하심으로 정신이 바짝 들도록 혼쭐을 내주시는 거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지요. 오히려 그런 죄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 뒷부분을 다시 보시면은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게 바로 잘못된 목적 그리고 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그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예수님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지금 걱정하고 계시죠. 수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가 지고 이로 인해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것을 지금 먼저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이 잘못된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런 자들이라고 해도,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청껏 외칠 죄인들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셨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은혜와 긍휼로 대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똑같은 죄인된 입장에서 참 큰 위로와 큰 은혜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오늘과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날 이 녀석들 이러시면서 도끼 눈을 뜨신 게 아니라 오히려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관심조차 없다고 해도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목자 없는 양같이 그 영혼들이 죽어가심을 보시면서 되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로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지적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설령 내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다고 해도 그 속에서도 나를 먼저 걱정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엉터리 같은 나를 향하여 언제나 이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대해주시는 분, 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은혜의 주님이시지요.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들 입장에선 정말로 다행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게 참 다행입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밝히시고 따져가시면서 정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게 정말로 다행인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엉터리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그런 나를 정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여전히 나를 향하여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매일같이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 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증명해주는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여전히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내가 정말로 엉터리 같은 말과 행동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일삼으면서 살 때에도 언제나 나를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대해주실 그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계시는 분, 그걸 정확히 보여주는 게 십자가 사건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이 사실만으로도 정말로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수시로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어쩌면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자마자 곧바로 무너지고 넘어질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렇게 매 순간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에게 정말로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칼 같은 정의와 공의, 심판과 진노의 주님이시라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예배 자리에까지 나올 수 없지요. 우리 죄인 중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 대하여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대해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늘 엉터리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지도 모르지요. 어쩌면 오늘 하루 내가 속한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영적으로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할 것이고 행동할 것이고 선택하며 살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런 나마저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 죄인의 삶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 비참한 죄인의 삶을 산다고 하여도, 아무리 엉터리 같은 말과 행동으로 가득한 삶을 산다고 하여도 여전히 나를 향하여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허덕이는 나 같은 죄인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그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우리 역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디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나의 삶이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향한 은혜를 절대로 거두지 않으시고 나를 긍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꼭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와 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절대로 잊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여전히 엉터리 같고 여전히 너무나 엉망진창인 그 말과 행동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나의 그 비참한 삶 속에도 여전히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은혜와 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내 삶 속에서 그 말도 안 되게 놀랍고 위대한 그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꼭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